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똑같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어떠한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많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 소중한 시간, 또한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도리어 의미가 없는 시간, 또한 힘든 시간, 낙심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 앞에 지나가는 들짐승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그 모든 새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아무 데서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안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은 생각을 할 때에 항상 어디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말할 때에 이 동산은 울타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고 에덴 동산 안에서 생각하고 에덴 동산 안에서 행동하게 하신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생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은 세상에 속한 생각인 것이죠. 세상에 속한 그 생각으로부터 아담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는 뭔가 의도하는 것이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거룩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항상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정말로 거룩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며, 그리고 거룩한 생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생각에 비해서 세속적인 생각, 세상에 속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만물, 그 자연을 통해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생각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형편에 따라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생각은 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형편을 따라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형편을 따라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형편이 좋으면은 내가 높아지겠고, 형편이 나빠지게 되면은 내가 한없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밴드에 늘 올려지듯이 그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침략을 앞에 두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활동한 시대입니다. 그 예레미야서 24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바로 주로 활동하던 시대가 주전 597년경인데요. 주전 597년경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차에 걸쳐서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여고냐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여호야긴 왕만 끌고 간 것이 아니고 고관들도 끌고 가고, 그리고 여러 기술자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여호야긴 왕 대신에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유대의 왕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저들은 불행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이 유대 땅에 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시고 또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십니다. 이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내가 돌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생활 때문에, 그들의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며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반대로 유대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며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가운데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형편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큰 재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되었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냐면 여호야긴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포로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편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은 말씀에 따라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형편에 따라서 행복하다, 형편에 따라서 불행하다, 형편에 따라서 기쁘다, 형편에 따라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주 안에서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과 실라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냐면 밤에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과 실라가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그 형편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였지만은 그가 지내온 그 모든 여정을 본다라고 한다면 밤의 시간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한밤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밤중이요,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한밤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한밤중을 보내게 되면은 자꾸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까? 너의 형편을 봐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결과로서 너의 형편을 봐라. 너는 지금 매를 맞고 있지 않느냐? 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너의 형편을 봐라. 형편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봐라.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결국에는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형편을 따라서 생각하게 만들고 형편을 따라서 낙심하게 만들고 형편을 따라서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경우에 밤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지만은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베레아에 가자마자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은 항상 복음에 따라서 살고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베레아에 어떤 사람이 생기게 되냐면은 바울과 실라와 똑같이 형편에 따라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형편에 따라서 낙심하거나 형편에 따라서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 정말로 이 말씀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말씀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구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바로 베레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핍박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로 사도 바울을 시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편에 따라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형편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자기가 인정받았는데 자기 자신들보다 바울과 실라를 더 인정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생각하다 보니까 시기하는 자가 되고 시기하는 것은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형편을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형편을 따라서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큰 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리고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보았을 때에 자신을 크게 본 것이죠. 자신을 크게 보았을 때는 자신을 크게 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겪은 이후로 이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꾸게 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보았던 것이죠. 형편에 따라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요. 형편에 따라서 본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최고의 대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세상적인 시선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자꾸만 나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크게 보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가 작아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커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그다음부터는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커지게 되면은 형편만 바라보게 되고 형편을 바꾸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작아지게 되면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늘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들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봤을 때 아들은 사랑하는 대상이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기쁜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것이 더 기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막 흥분돼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러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아도 별로 기쁘지 않고 저 사람을 보아도 기쁘지 않고 누구를 보아도 기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 마음이 슬픈 것이. 그런데 기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지만은 누구를 보아도 좋아하는 그러한 생각, 이런 것이 바로 정말로 기쁨의 생각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인간을 초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길 원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향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알기를 가장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알기를 가장 기뻐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그림자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가리우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와 친밀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숨길 것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 감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마태복음 17장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둘기같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무엇처럼 임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품이 비둘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와 같기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해 주신 것입니다. 비둘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100% 순종하는 모습이 온유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었냐면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온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한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일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기쁨이 충만했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창조주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어서 타락했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뭘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하나님의 딸로 다 받아주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까워라. 나에게 다가와라.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두드리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의 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의 평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에스겔 이러한 선지서를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 잘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세상의 아버지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는 자녀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는 내가 막내라고 해서 나를 아들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사자 앞에 있다 할지라도 곰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서운 대적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상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항상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서운했지만은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조건을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했고 아브라함의 문제가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어떤 아들이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변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해같이 빛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아름다운 아들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며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인 것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내 생각보다 더 귀하고 더 놀랍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낮추고 철저하게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편을 따라서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아버지의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또한 비둘기같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받아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며,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봐서 축복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죄책감을 느끼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겠지.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축복해 주신가? 로마서 8장과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해 놓으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비둘기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 동안에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